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더욱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육 간에 강건하고 형통하는 것도 축복의 기도죠. 이 땅에서 형통하여서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대상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만큼 가장 큰 축복의 기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새로워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두 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지혜이며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적으로, 삶 자체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처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제처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학대학원을 다녔고요. 또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같이 연애를 하고 항상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같은 과목을 듣고요. 같이 숙제하고 거의 같이 밥 먹고 같이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붙어 다녔으니까 알 만큼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예,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제 처를요, 손톱만큼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처는 손톱의 때만큼 저를 알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야다,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으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적으로 정말 삶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우리 가슴에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은총의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주변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에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지혜와 또 뭐요?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죠. 사도 바울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감추인 것들을 보게 만드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육체의 눈이라는 것은요, 항상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요,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내 곁에 계신,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부르심,
기업, 그리고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요,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세 가지의 깨달음,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때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것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매어 살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평생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간구하시고 이 세 가지의 축복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이 세 가지를 간구하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은 내일하고 또 다음 주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한번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큼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매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